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께 반응하고자,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이 주는 감사가, 복음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넘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지난 한 주간 양과 같은 저희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들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혼란한 세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흥의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회개와 기도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내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소통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하나로 묶어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온 모든 성도의 지친 몸과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기간 여름 행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과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의 앞날도 형통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에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치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작정하고 구별하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곱째 날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이 소중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했기 때문인데 그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바라보며 사랑과 만족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 안식 안에 정적인 수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역과 학대로 피조물들을 괴롭히던 이방의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쉼을, 자신의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안식은 어디에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최종적인 상태, 말미에 가서 어울리는 것 혹은 중간쯤 가서 어울리는 것이 안식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안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점 자체가 안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안식과 함께 할 때만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출발 자체가 안식이요, 뿌리 자체가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뿌리는 그렇지 않지요? 경쟁과 노동,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피로를 푸시기 위해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아우 나 좀 잤게, 아우 피곤해서 안 되겠어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으로 들어가 방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거하심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재와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 의탁하여 안식하셨습니까? 바로 그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 거하시며 안식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으로, 성막으로 묘사합니다. 선지서인 에스겔서에 가서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성막, 지성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쉴 곳을 정하셨고 그곳에 있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곳이 시온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거하실 장소 같은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는 어느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영원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솔로몬 왕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말했던 3층천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3층천을 올라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 세계관에서 3층천 혹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에 거하셨다라는 말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영원하신 자신을 제한하시고 맞추시고 낮추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보이는 만물 가운데 거하시며 쉬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추신 것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을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는 방향성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로 보이시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을 드러내 주심,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안식하신다, 쉬신다라는 것의 방향성이고 의미인 것이지요. 쉬러 방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보이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 그가 만물과 인간과 더불어 누리신 안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만물이든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목적은 단 하나, 그가 지으신 백성들과 자녀들과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제한하시고 맞춰주시고 찾아오셨다면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육신을, 마음을,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찾아와 이루고자 하신 것, 바로 그의 사랑하는 인간들, 백성들과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하여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나를 위해 저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는데 도무지 도도하게 그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면, 관심조차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 존재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추시고 맞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 교회당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전을 이룬,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숨어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오는 것,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배 직전에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는 군대 후임이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놀러 왔는데 가정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 가도 되냐고.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물론 규칙과 규율에 의한 율법적 주일 성수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정말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첫 동작인 거예요. 첫 동작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아오지 않으면 도무지 다음 동작들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식은 방을 걸어 잠그고 침대로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나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심지어는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 염려와 신음, 탄식까지도 우환을 진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위한 첫 걸음이요 첫 행동입니다. 주일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 단순한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뵈러, 그분께 우리의 얼굴을 보이러 나아가는 벅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석이 반이다.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얼굴과 삶을 보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 할 도리만 하고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연히 따지면 한 번도 이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해진 절기에 보여야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당만을 밟고 가는 백성들,
드릴 예물은 잔뜩 가지고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백성들,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나뉘어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며 슬퍼하셨고 또한 머리가 아프다 하실 정도로 곤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한 자의 얼굴에 다른 마음이 보이거나 부담이 가득해 보인다면, 자꾸 시간을 본다면, 의무감으로 느껴진다면 아무리 준비가 철저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 모든 준비는 사랑으로 인해 의미를 지니게 되고 사랑으로 인해 완성되기 때문이죠.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신뢰하는 관계가 없다면 그 시간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풍성한 사귐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거닐었고요,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곳이 곧 사랑의 터전이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인간은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함께 거했고 함께 나누었고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이었죠.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사랑의 동산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더 완전한 에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참으로 장구한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통해, 많은 역사를 통해 다양하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버전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마침내 받아들여 누리는 것입니다. 듬뿍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게 되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받음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안식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귀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관계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지 않은가? 혹 나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마당을 밟고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끈 것이 의무감은 아닌지, 그 의무를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전하고 하나님의 형벌은 면한 정도로 그렇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자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저 혼나는 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너무나도 이것은 슬픈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안식의 첫 동작이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핵심 동작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위해 말씀도 존재하고 기도도 존재하고 찬양도, 헌신도, 봉사도, 성도의 교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틀은, 그리고 그 행위는 남아있지만 주님과의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요란한 이교도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빛 가운데의 사귐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와 행정, 활동, 여러분들의 삶에 하는 모든 일들의 표대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쉬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복음 앞에서 쉬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알려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힘을 줘야 그게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냥 쥐어짜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향해야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쉬어야 하는 뭉뚱거려진 지점이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야지만 쉼이 임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강조하는 것들, 이 안식에 관한 모든 강조점들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안식이 첫 번째로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성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복음 자체가 완성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더 수련하고 더 훈련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조금만 더 하면 고지가 보이니 더 쥐어 짜내보라고 희망 고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고, 완성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에 외치셔야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막상 우리는 삶 속에 살 때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턱없이 미달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주님께 드릴 것은 죄와 허물의 고백밖에 없고 텅 빈 마음. 여러분, 텅 빈 마음이면 그나마 괜찮지요. 주님께 부끄러운 세상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밖에 주님께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복음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부족한 존재이지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이루어가야 할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복음의 선포는 너는 하나님 앞에 완성된 존재이며 그 완성을 향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합니다. 의인인 것 같지 않은데, 여전히 죄에 취약한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주님 눈에는 네가 아름답다,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라고 완성해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과감한 선언이죠. 이 완성의 선포를 듣는 영혼만이 죄의 짐을 벗고 죄의 책을 벗고 비로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날개는 어딜까요? 주님께 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법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가 양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사이에요. 여러분, 이 날개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덮는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날개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개 사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니. 속죄소라는 말은 이해가 가시죠? 뭐 하는 곳입니까? 죄를 속죄해 주는 곳, 용서해 주시는 곳, 정결케 해 주시는 그곳이 날개 사이입니다.
그 날개 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편안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무거운 죄, 허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족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부으면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으면 끝난 것입니다. 확증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으신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못 박아 버립니다. 시간적으로도 기한 없이 영원할 것이고 상태적으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오직 그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지금 착각할 수도 있죠. 돈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배반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복음의 셈에서만, 복음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알려지는 것이죠. 그게 안식입니다. 이 모든 안식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그가 자신을 버리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어찌나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던지. 본래는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면 분노하고 멀리하고 싶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싶은 것, 그게 원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긴장관계였고 두려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서로를 반기고요,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하고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을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요. 내어주고 싶어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이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손주들 보면 그냥 좋잖아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잠을 자든 안 자든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거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위해, 의로워지기 위해, 죄를 덜 짓기 위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의중은 가상한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죄와 싸울 수 없던 존재를 그의 사랑이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는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주는 완성과 사랑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만 변화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슴을 쳐도 소리를 질러도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안식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온유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짐진 것은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안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뜻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허허허 좋은 분이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고유적인 표현입니다.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즉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뜻은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가 받는 질고와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우리의 무거움이 무엇인지, 간고와 질고와 슬픔, 심지어는요 유혹이 무엇인지까지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다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그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셨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요, 애굽의 그 무지막지한 신들이 지어주는 학대와 노역의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종교의 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다고 말합니다. 가볍고 쉽다는 것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안락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시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때 은혜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욱이나 그걸 혼자 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무거운 것들을 다 지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되는 것이요, 그 주변에는 홀로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 길 같으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나와 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샘에 나와 그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여러분의 죄의 짐과 세상의 염려, 질고와 고난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그 복음 앞에서 우리를 향해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더디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느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느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느낌은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아직 여러분의 삶이 괴리감이 느껴져 약속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현실에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선포를 바라보고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완성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진리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원수관계가 아니요 우리를 화평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안식을 누려 세상 살 동안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래.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 섭리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희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딸들의 앞길에 축복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이명채 학생, 이명준 학생,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한경옥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김보균 성도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호흡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되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필요들을 들어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공급이 전도의 기점이 되고 간증의 무기가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바라보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물 새시는 분 계신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오후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기간과 선교회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일정 참고하시고요.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여름 행사를 하실 경우에는 일자와 계획을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로데먼 탁구장 공간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이 안전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또한 이것을 차차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주변의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위원장님으로 조병식 장로님, 또한 추진위원으로 이용석 장로님, 이운선 집사님, 이용빈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송기용 장로님께서 담석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니 기도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 나는 그런 곳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마철이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무더위에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1시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새가족 성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셨습니다. 김기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정배 성도님, 이수현 성도님, 우리 김기현 집사님의 자녀분들 되십니다. 오창과 청주에서 오시는데 차차 그래도 그 마음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멀지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듣고 힘써 믿어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고난당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